할렐루야. 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린다고 하죠. 아마 점심때부터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또 우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17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또 23절에도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유대인이고 또 자신이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로 출발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말씀입니다. 17절 18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 11장 1절,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이사야서 11장 1절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 때에 성취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마태는 분명하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죠. 바울 사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역사가 누가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공동 저자죠.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이방인들, 또 이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라든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 잃은 자를 찾는 예수님의 그 궁휼한 마음들, 또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또 각종 병들 걸린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관점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은 세리 마태가 만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꾸준히 인용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제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이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는 그 이제 꿈을 꾸고 그들은 그냥 헤롯에게 들르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13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헤롯이 아기를 찾는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고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세아서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히 속은 줄 알고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인접 지경에 있는 모든 태어난 아이들 중에 산의 아이는 1살도 아니고 2살 아래로 아예 완전히 이제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 미만의 영아를 학살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어머니들의 애곡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은 야곱의 이제 부인이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까지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여서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자식이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로다. 베들레헴과 그 인접 지경에 있던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를 이미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헤롯 때에 헤롯의 악한 일이지만 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서 죽이고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 지역에 다시 군봉왕이 됩니다. 일단 헤롯은 죽었기 때문에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대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천사가 이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베들레헴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않고 22절 23절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 나사렛 북쪽의 변방입니다. 아까 베들레헴은 이제 수도권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 서울이라면 베들레헴은 뭐 인천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우리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속초 위에 고성이나 간성쯤 되는 변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는데 이것 역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도 이사야서 11장 1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천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시하고 안내하며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참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여러분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같은 경우는 사도 마태는 원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레위라고도 불리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세리의 자리를 접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불의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토색한 자, 속여서 또 겁줘서 빼앗는 자입니다. 또 불양심적인 삶입니다. 양심을 저버린 삶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웃도 저버리고 민족도 저버리고 로마에 부역하는 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로마에 부역하면서 가난한 자들, 자기 백성의 고혈을 빼먹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울이라는 열혈 청년에서 자기 의를 붙들고 살던 열혈 청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 그릇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제는 그가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복음을 회방하는 자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헤롯의 삶을 보면 헤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수선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초라한 수룹바벨의 제2성전을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무너지고 헐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마땅치 않게 되니까 헤롯이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뭘 합니까? 성전을 지으면 뭘 하느냐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가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많은 백성들의 어머니들의 눈물을 쏟게 한 사람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목숨을 빼앗아가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송두리째 바꾸는 삶이지만 더불어서 여러분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뭔가 바뀌었네. 왜? 나에 대해서 뭐 좀 다 바뀐 것 같아. 좀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 옛날처럼 쌀쌀맞게, 옛날처럼 아주 무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따뜻한 것 같아. 말 한마디라도 마음 씀씀이 하나가 바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여러분, 정인이 사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그 부모가 교회 다닌다라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 부모가 또 그 입양한 그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 양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양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또 세상이 놀라는 거죠. 우리도 놀라지만. 그 정인이 양부는 기독교 방송의 직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고되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 이건 이웃을 넘어서서 자기가 입양한 자기 자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어떤 방송 뉴스에서 공개한 또 CCTV 영상의 일부분을 봤어요. 그 정인이 양모가 유모차를 밀고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인이가 그렇게 미웠나 봐요. 근데 왜 그렇게 입양을 했을까요?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안에다 확 밀어 던집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부딪히면서 애가 튀어나갈 뻔해요. 얼마나 애가 일상이 트라우마인 거죠. 순간순간이 애가 공포인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또 반대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유모차를 확 밀어 제낍니다. 애 몸이 확 뒤로 적겨질 정도로.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 너무 이건 뭐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 서글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부검을 했는데 췌장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발로 밟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헤롯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나, 물론 이제 뭐 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헤롯이 결국 이제 아동 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 지금 갑질방지법이라는 법이 작년인가 제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같은 거, 사람을 존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기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또 하나 제가 마음에 우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 일부 대형 교회와 또 일부 선교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아하니 한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3000명 이상이 어디 무슨 열방센터라는 곳에 모여서 집회를 갖고는 뿔뿔이 흩어지는데 거기 선교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백신을 앞으로 맞지 말아라. 백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인간을 노예 삼으려고 주사를에다가 그런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참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선교단체 대표가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비가 되고 나아가서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이성과 상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성과 상식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고 믿음을 강조하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지금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사단의 노예가 된다 그러고, 예전에 바코드 666 똑같은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농담 중에 과속하면 예수님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속하면요 예수님도 그 차에서 내리신대. 좀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서 비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집단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 땅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반사회적이 되고 비이성적인 삶을 사는데, 어제 CNN 뉴스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하던 리포터가 생방송 도중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를 취재를 하는데 장례식장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어서. 그래서 이걸 취재하다가 그 여기자인데 리포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생방송 중에 울어서 감정이 북받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뉴스 앵커가 스튜디오에서 당신의 울음을 이해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트라우마 아니냐. 이런 방송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방역 지침에 협조를 안 하고 수천 명씩 모이고 그리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제가 보면 사법부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씨를 무죄 석방을 했고 이만희 씨를 무죄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이죠. 방역 지침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지키지 않아도 이게 법으로 따져가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서 방역 지침이 위반한 자들을 무죄로 석방을 하니까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대면 예배를 대규모 교회들이 선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항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과 독일은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요. 미국은 어제 하루만 23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이 4,500명입니다. 2001년도 9.11 쌍둥이 빌딩 테러 때 여러분 2,900명이 하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은 하루 4,500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대로 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0명에서 3차 유행을 억제하고 500명 선으로 떨어지고 이제 더 조심하면 200명 선, 100명 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배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반사회적, 반지성적 그런 단체가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공공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러분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못하고 대출을 못 갚고 부도나고 도산하고 건물들의 임대 빈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만을 고집하면서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외면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는 바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마태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불의하고 또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버리고 민족도 저버린 삶을 그가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가 민족을 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롯 대성전이라는 이름의 성전은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한 삶을 또 살고 어떠한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